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에 한편 손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한편 손 많은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서 그 손이, 마른 오른손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직접 보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그곳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하나님의 명백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앞에 그것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소할 증거만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 그것이 가득하니까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형제와 지체를 바라보면서 혹은 누군가를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의 눈이 허물과 죄악과 어, 부끄러운 것들과 혹은 옳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그곳에만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뭘로 보셨어요? 허물로 보신 게 아니라 은혜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나를 은혜로 보셨듯이 나도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보려고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일어나 서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에게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그곳에서 일어나 서라. 그런데 주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일어났다고요? 일어나 서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일어나는 그 순간 비록 그의 눈에 손은 여전히 메말라 있지만 주님의 역사는 그가 일어났을 때에 주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었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아멘 하고 나오는 순간. 그래서 자식이 없었던 한나 이야기 가운데 한나가 자식이 없었는데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한나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너무 그 말씀이 은혜가 되었어요. 한나가 일어난 것뿐이지 기도했거나 한 건 없어요. 일어난 거예요. 물론 기도하러 가는 과정이었습니다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았던 것은 이미 한나가 결심하고 일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하나님 응답이 이루어지겠구나. 우리는 그 한나의 이야기 가운데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죠. 한나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그 일어난 그녀의 결심을 보시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혹시 우리가 계속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만 일어나십시오. 머물러 있던 곳에서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고 하신 그 사람에게 두 번째로 명령하신 것이 뭐죠? 너의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너의 손을 내밀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떤 손 내밀라고 하겠다 했죠? 성한 왼손입니까? 상한 오른손입니까? 예수님 내밀라고 하신 거 상한 오른손이었죠. 그러니까 그 손을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고 하였으니 회복된 손이니까 뭐예요? 상한 오른손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너에게 있는 선한 것, 너에게 있는 깨끗한 것, 옳은 걸 내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에게 있는 상한 것, 병든 것, 약한 것, 부족한 것, 죄된 것, 부끄러운 것,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 그거 내밀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뭘 내밀라고요? 너의 상한 것, 병든 것, 아픈 것, 약한 것, 죄된 것, 부끄러운 것, 허물과 냄새나는 것, 사람은 모르지만 나와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것, 우리 주님 그거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에 너무 감사한 건 뭐냐? 그 사람이 그리하매 앞에 일어나라 했는데 뭐라고요? 그리하매 그 일어났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역사는 이미 거기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처럼 그 뒤에 손을 내밀라 할 때 뭐라고요? 그리하매 이 사람이 한 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하매 그런데 그 결과는 그 손이 회복된지라 라는 걸로 우린 그 결과를 또한 알고 있죠. 말씀에 의지해서 선언합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상한 것, 우리 약한 것, 우리의 병든 것 우리 주님께 내밀면 그리하매 우리 주님이 우리에 있는 그것들도 회복하게 시켜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을 볼까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우시는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요. 사도를 세우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이 복음서에서 누가복음과 다른 복음서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진행할 때 혹은 하루를 마치고 하루를 시작할 때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구절을 꼭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로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뭐가 있냐면요. 교회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전뱅이를 사도행전에 보면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를 가고 있었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내일이면 사형 언도를 받을 수 있을 때 천사를 통해서 구출을 받죠. 천사를 통해 구출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에 돌아봤더니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구출되기를 기도하고 있었다.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베드로가 구출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실제로 구출되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거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정작 그걸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걸 못 믿어요. 우리 믿음이 이런 믿음이죠. 그런데도 주님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뭘 하셨다고요? 사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5장 33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5장 33절에 보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라고 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바리새인의 제자와 요한의 제자들하고 비교하면요. 금식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 모자랐어요. 전적으로 사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도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할 만큼 그들은 기도에 깨어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와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죠? 정말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의 모습은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비록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자, 우리 예수님이요 기도하셨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냐면요, 예수님은 스승이거든요. 랍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이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누구도 기도했어요? 당연히 그 제자들인 사도와 제자들도 기도했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이것은 누구의 특징이냐면요, 주를 믿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한 예를 들어보죠. 뭐 너무 많으니까요. 우리 며칠 전에 사실 학생부 시간에 나눴습니다만 시편 142편에 말씀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 여기 보면 제목에 뭐라 나오냐면요, 다윗이 굴에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142편에 보면요, 다윗이 굴에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로 열고 뭐가 나오냐면요, 그것이 교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이 시인지가 맞쓰길 곧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합쳐서 얘기하면은 다윗의 교훈이 있는 기도다.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의 기도에 보면 이곳에 교훈이 담겨 있다.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다윗이 동굴에서 기도를 했는데요, 다윗이 두 번 동굴에 들어갔어요. 두 번 다 사울에게 쫓겼는데 이 말씀은 아둘람이라는 굴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보통 봅니다. 그런데 142편 4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했어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뭐냐면 사울에게 쫓겼어요. 쫓기고서 동굴에 들어와 있는데, 동굴에 들어와서 자신의 상태를 말하는데 어떤 상태예요? 주여 내 오른쪽을 보세요.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홀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 홀로 있는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5절과 7절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자,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사울에 쫓기는데 혼자 있다. 혼자 있는 상황, 이 절처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기도해요? 주께 부르짖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다윗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의 고백을 해요. 입술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내 피난처래요. 그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동굴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 피난처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고 혼자 있고 하다 이제 동굴에서 피신해 있는데, 그 피신한 상황에서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데 의인들이 나를 두를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아무도 없는데 한다는 얘기가 뭐냐?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내 주변을 뺑뺑이 두를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혼자 있고 쫓기고 있고 동굴에 있는데 하나님 나의 피난처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이 내 주변을 둘러쌀 거예요 하고 기도를 마쳐요. 혼자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제일 처음 뭐라 했냐면요, 이 말씀이 다윗의 기도인데 이 기도에는 교훈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교훈이 있냐면요, 이 말씀의 배경이 사무엘상 22장이 배경이에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이 시가 지금 아둘람 굴에서 했다 그랬잖아요.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동굴에서 하나님은 내 피난처시고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갚아주실 것이고 의인들이 나를 불러칠 거예요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믿어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다윗을 향해서 정말 사람들이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들은 억울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비록 혼자 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잖아요. 하나님 내 원통함 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주변에 혼자 있지만, 지금은 혼자 있지만 의인들이 내 주변을 뺑 하고 둘러쌀 줄 믿어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정말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이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윗이 왕으로 40년을 왕으로 있거든요. 40년 왕으로 있는데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거는 33년을 다스리고, 그 전에 33년을 다스리기 전에 헤브론의 왕으로 약 7년 반 정도를 헤브론의 왕으로 지내요. 한 지역의 왕인, 나라가 아니라 한 지역의 왕으로 7년 반 정도를 지내는데, 이 사건에 이 사람들이 뭐냐? 헤브론 왕국의 첫 시작이 이걸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다윗은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4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헤브론 왕국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기 바로 전엔 다윗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제 오른쪽을 보세요. 아무도 없다고. 그런데도 다윗이 그런데도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 내 분기시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의인들이 나를 부를 거예요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 사람들이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은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처럼 의인들이 나를 부를 거예요 라고 말했는데, 다윗이 그거 알고 고백했겠어요? 정말 사람들이 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 오늘 뒤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우리가 첫 번째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이요, 기도하셨어요. 큰일을 앞두고도 기도하셨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기도하셨고,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기도하셨고, 식사하시면서도 기도하셨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다.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는데, 대표적으로 다윗을 보니까 다윗 가운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다윗이 아무도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믿고, 하나님이 내 모든 걸 갚아주는 분으로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언하니까 정말 의인들이 나를 부를 거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말 사람들이 오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헤브론이라는 나라의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물론 이후로요, 다윗은 여전히 어려움이 많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험이 다윗의 믿음을 얼마나 크게 성장시키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기도하셨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한다라는 것. 그분이 인간의 몸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으셔서 그렇게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믿음의 선진인 다윗처럼, 또 여러 믿음의 선진들처럼, 기도로 승리한 사람들처럼.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서 누굴 세웠냐? 사도를 세웠죠. 사도를 세웠는데요, 사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뒤에 보면 사도를 이제 12명을 세우는데, 12명의 사도들을 세우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에 대해서는 성경에 관심이 없죠. 12명의 사도를 세우는데요, 이 얘기를 하면서 좀 정리할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가룟 유다 때문에
원래 12명의 사도가 있었는데 배신한 가룟 유다 때문에 11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12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아요. 그런데 사도는 누가 되는 거냐면요. 사도는 첫 번째 예수님이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의 증인이어야 돼요. 마띠아는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마띠아가 예수님이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의 수에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가 되려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파송해야 되고, 예수님이 보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부활의 증인이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부활의 현장이 없었어요. 당연히 예수님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가 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마띠아는 예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사도가 되었고, 사도 바울은 그 두 가지 다 자격이 안 되는데 사도가 되었어요. 사도는 예수님이 보내야 되고 부활의 증인이어야 되는데, 부활의 현장에 있는 증인이어야 되는데 다 안 되는데, 마띠아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안 되는데, 되는 이유가 뭐냐? 자, 마띠아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 교회의 이름으로 세워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의 몸된 교회가 파송함을 통해서 누가 세운 거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로, 예수님이 보내신 거로 되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교회가 바울을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세우신 것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부활의 현장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되는 거냐?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그렇죠? 교회가 그것을 인정해요.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것으로. 마치 다른 이들이 육신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도 부활의 주님을 본 것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는 주님이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우신 것으로, 사도 바울은 부활의 현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부활의 증인의 자격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사도가 될 수 있어요. 물론 12사도는 아니죠. 이건 상징적인 거니까요. 12사도는 아니지만 바울처럼 13, 14, 15의 사도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벌써 이제 주의를 지킨다라는 말이 그런 거라 했죠.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죽을지라도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한다. 라는 것이 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였는데 바로 우리도 그것을 증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처럼 부활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실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들 알고 계신 얘기 하면서 말씀 좀 할게요. 절기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6월절에 양으로 오셨죠. 6월절에 양으로 오셨는데 이 6월절은 어떻게 지키는 거냐면요. 니산월 14일 날 6월절 양을 잡아요. 우리로 치면 새해 첫 달이에요. 새해 첫 달 14일 날 잡는데요. 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6월절 양을 준비해 놔요. 10일 날, 니산월 10일 날 양을 준비해 놓고 14일 날 그 양을 잡고 15일 날 그 양을 먹고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에 지킨 절기가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뭐 이해 못 해도 돼요. 무교절이에요. 그 무교절 주간에 있는 안식 후 첫날을 초실절로 지키고 초실절을 기준으로 7일에 49일이 지난 50일째 된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후초실절이라고도 하는 날로 지켜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요? 자, 10일 날 양을 준비한다 그랬죠? 그 양을 어떻게 준비하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양을 10일 날에 다 넣어둬요.
준비해둬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니산월 10일 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14일 날 그 6월절 양을 잡는다 그랬죠? 우리 예수님이 14일 날 양 잡는 오후 3시에 양으로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무교절 15일 날 우리 예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이 무교절 주간에 있는 안식 후 첫날을 초실절로 지킨다 했는데 이 안식 후 첫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 후 첫날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77에 49일이 지난 50일째 된 날에 우리 주님은 하늘 올라가시고 그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님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성경대로 그 일들을 성취했던 것을 보이시죠? 이제 3가지 남았는데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의 이야기만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항상 우리 주님의 삶은 기도의 삶인데 특별히 어떤 큰일을 앞두고 무언가를 할 때에는요 주님이 더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은 보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본받아 사도와 제자들도 주님께 기도하였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였다고요? 기도였다고요. 그래서 그 한 예로 다윗을 예로 들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나를 돕는 이시로 믿고 아무도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했더니 기도를 하나님께 나가며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을 세우셨는데 사도들은 누구라고요? 사도들은 주님이 보내셔야 되고 부활의 증인이어야 된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마띠아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바로 그런 12명의 사도는 전혀 될 수 없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는 되지 않지만 영적인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부활의 증인.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당신도 믿으면 죽어도 부활합니다. 나도 죽어도 부활합니다. 당신도 부활합니다. 부활의 증인.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시간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기는 비결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서 승리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는데,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로서 승리하였듯이 주님의 제자들이 믿음으로써 승리하며 나아갔듯이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로서 승리하길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도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인 사명을 허락하사 부활의 증인으로 이 사명 감당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자, 같이 기도하고자 할 때에 주님, 믿음의 선진들처럼 나도 우리들도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선진들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그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달라고 감당하겠노라고 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이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세우는 일에 주님 그것들을 결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본을 보이시며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그 신앙과 그 믿음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 본받아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 어려움과 이 답답함과 이 문제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뢰므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로서 승리하였듯이 주의 제자와 사도들이 기도로서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였듯이 주여 우리들도 주님처럼 믿음의 선진들과 주의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믿음으로써 물리치며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 앞에 기도로서 이겨나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도들을 세우셨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그들을 보내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부르시고 세우신 것처럼 주여 우리 울산과 함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지체들과 교회가 되게 하사 우리도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것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사 이 지역 속에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이곳 가운데서 주의 영광이 귀하게 드러나는 일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이들 중에 함께하시고 주님 써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모습과 그 신앙과 믿음 본받아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며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기도로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지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오른쪽엔 아무도 없었으나 그는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고 피난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많은 의인들이 자신을 둘러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였고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오고 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기도의 역사가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 일하여 주셔서 그 일들 속에서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땅히 가야 될 길들을 잘 감당하며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2명의 사도를 세웠으나 주님, 그들에게 허락된 귀한 사명이 부활의 증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제자들과 사도들과 같이 이 귀한 사명 본받아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지역 가운데서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고 그래서 이곳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며 이곳 가운데 그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여러 가지 만남의 장소로 돌아갈 때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안에서 넉넉한 이김과 승리가 있는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